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번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 여러분, 오늘 7월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은 부제로는 꿀팁.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솔직하게 우리 설문을 좀 조사하고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눈을 좀 감고,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눈을 감고 그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이거 든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들어간다고 든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혹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자, 두 번째.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자, 눈을 떠볼까요? 자, 우리 안 든 친구도 있는데 안 든 친구는 왜 안 들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또 여기서 물어보면 누군지 발표돼 알게 되니까 말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솔직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사님이 오늘은 설교보다는 요 찬양이 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요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 우주 밖에 있는 어느 공간,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취급하는 명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생이고,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가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끝없이 죽지 않는 삶, 이것도 있지만 영원한 삶은 다른 말로 오는 세상의 삶이에요. 시간적으로만 길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돼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해방하시면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사님의 피부는 어떻게 돼가죠? 전도사님 2년 전에 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똑같았어? 그래? 조금 나빠졌단 말이야. 근데 전도사님 10년 후에 보면 어떨까? 더 그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서 많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자유롭다면 우리 더 이상 병들거나 늙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지는 A4보다 큰 종이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 지혜를 알면 우리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게 하죠,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나요? 태민이 무슨 대학 갈 거예요? 모르죠? 그거 만약에 안다면 두려워할까요, 지금 공부하는 게?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우리는 별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늘 생겨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한번 로마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학습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늘 말했죠. 죄가 뭐라고 했죠? 뭐 이렇게 나쁜 일 하는 것도 있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이것은 죄의 원인이다, 결과다? 뭐다? 결과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 뭐 형법상 짓는 죄,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의 결과예요. 이걸 왜 하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보수가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무한한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요,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죽음을 얻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할 때 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나랑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사람 잘 미워해요? 잘 안 하잖아.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 같잖아. 근데 전도사님이 느끼는 깨어짐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뭐가 깨어졌을까? 뭐 얼굴이 깨어졌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전도사님 뭐가 깨어졌을까? 마음? 마음이 깨어질 수도 있죠. 전도사님이 겪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할 때 겪는 깨어짐 무엇일까? 네. 여러분, 전도사님은 아빠잖아요. 전도사님 아들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아들 보고 싶으면 전도사님하고 그 페북하고 저기 인스타 저기 팔로우 하시면은 제가 가끔 올려드려요. 전도사님 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 친구를 언제 사랑하냐면, 뭐 보통 사랑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한가할 때는 정말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어. 너무 좋아. 요즘에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그 산 밑이어가지고 북한산 바로 밑에 전선생님이 살고 있어요. 모기가 많아. 근데 이렇게 모기가 윙 하잖아요. 근데 전선생님 모기가 이렇게 있으면 딱 잡아요. 이걸로 잡든 파리채로 잡든. 그러면 뒤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 시키지도 않아. 내가 딱 잡으면 뒤를 돌아보면 이러고 있어요. 이런 친구에게 얼마나 전사님이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인정 잘 못 받지만 이 친구가 지금 내 뒤에서 최고라고, 아빠 최고라고 모기 잡아주니까 이게 얼마나 전사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뭐 바빠. 내 설교 마무리가 안 됐어. 추수가 이제 전사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빠 놀아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하죠? 놀아줄게. 잠깐 저기 가 있어봐. 하고 제 일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힘들어.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어. 그럼 추수가 막 오잖아요. 그 친구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몸이 힘든지 마음이 어려운지. 근데 그러면 자꾸 뭐 제가 핸드폰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난 쉬고 싶고 이 친구랑 있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리 전사님의 삶에서 발생한 깨어짐은 뭐죠? 아이와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죠. 깨어지기 시작해요. 또 그 친구가 이제 방치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런 외로움을 겪게 돼요. 전도사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깨어짐은요,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선생님 아들처럼 다른 사람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깨어져서 여러분 예를 들면 묻지마 폭행 같은 거 그 사람 잘못해서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마 폭행 기사 봤을 때 맞은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깨어짐에 다른 사람의 깨어짐에 내가 깨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가 깨어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깨트리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깨트리면서 인간관계도 깨지고요. 국가 간의 관계도 깨져요. 깨어짐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누구만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또 정치적으로 억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랬죠? 아까 그 말했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우리 삶에 갖고 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아까 그 추수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몸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랑 놀아줄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잘 사랑하고 기르는 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했을 때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핸드폰을 숨겨놓고 얘에만 집중하는 거. 교감하는 거. 내 뜻은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우리 안에서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친구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추수도 사랑받기 때문에 그 깨어짐이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자세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돼요. 원래는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였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막 로봇처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에 힘입어서 내 맘대로 살면요. 당연하게 깨어짐을 경험하겠지만 결국에 종말에는 우리가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심판자와 나 사이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심판과 함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고 그 깨어짐 때문에 흘렸던 눈물, 이제는 우리는 시간에 해방될 수 있고요. 억울함도 정이 있는 사회에 우리 살 수 있고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능력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나요? 자, 이제는 눈 뜨고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면 들어가고 싶다. 줄었는데? 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나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정의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면 난 들어가고, 자신 있게 좀 들어주세요. 저 선생님 좀 너무 당황했거든요. 줄어서. 다행이네요. 늘었어요. 아까 모르겠다고 한 친구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근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요, 하나님 나라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약간 우리가 지금 대그룹부터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설교를 시작하면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우리 좀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피고 그렇게 왔다 갔다도 한번 하고. 자, 우리 이렇게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요쪽이 홀수절, 요쪽이 짝수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노하셔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좀 길거든요? 이쪽 팀도 좀 화이팅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위로 지나가는 것이 더 좋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돈밭을 버린 사람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 누구였죠? 부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게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보셨대요? 사랑스럽게 보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사랑스럽게 보신대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하면 좋잖아. 우리 이렇게 계명만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했어요. 너가 뭐가 있대요? 너가 뭐가 부족하대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렸을 때 다 지켰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있잖아요. 그 부자가 어떻게 했대요? 예, 주님, 다 팔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랬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면서?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왜?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자산이 10억 이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집은 대충 보니까 10억 너무 요즘은 10억 여러분 돈이 아닌가요? 몇 억 정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몇 억 정도 갖고 있어야 되나요? 네? 100억? 조 단위가 부자일까요? 지연이가 생각하는 부자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동산, 부동산 합쳐서 자산 가치로 1조 정도? 야, 예성이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가치는? 잘 몰라요? 경호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네? 그냥 많으면. 광희쌤? 네. 광희쌤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이 정도는 부자다. 10억 정도 나는. 10억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 속마음. 정말 10억. 100억. 100억 좋습니다. 우리 지인쌤은 어느 정도 부자 생각하면? 10억? 10억 있으면 많죠. 저는 1억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10억 이하만 있으면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가겠네요. 이 땅에서 우리 10억도 없었으니까. 와, 여러분 10억 있는 사람 없죠 여기?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봐요. 다 지나갔네요 전도사님이. 그렇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걸요 문자적으로 나 부자 되려고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게 봐. 나 부자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부자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13절부터 1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누구와 같이? 어린이와 같이. 이 본문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부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네. 부자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게 어렵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본문과 본문은 뭘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 어린이와 부자. 이 부자는요, 재산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재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어린이는요, 여러분 몇 세 것 같아요? 갓난아기부터 10세 이하까지 말하는 어린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나온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 이 어린이 갓난아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갓난아이가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적이게 돼요. 이 말은 부자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사람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랬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인가요? 아니요. 뭘 받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 현재에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나요? 내 재산을 의지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 외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 공부하는 성적을 의지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세 번째,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내겐 재산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적도 안 되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세상에 흔들리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 선생님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인가요?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이거나 내가 생각을 하거나 추상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요.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가 뭘 해서?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깨어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람들의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죄값을 예수가 대신 지어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이벤트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시작된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 깨어짐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깨어졌거나 남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너가 들어오려면 부자처럼
너 거를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고 내가 스스로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 수 있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진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말인즉슨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기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전도사님이 추수가 놀아달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뭐였죠? 그냥 잠깐 가 있어 하고 핸드폰을 계속 하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그 친구랑 놀아주는 거.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안에서 재미가 있잖아요. 영상을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근데 나는 좋다고 그걸 선택했지만 우리 가정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깨어짐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친구가 나의 도움을 원해요. 나와 함께 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뜻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내 핸드폰을 다시 다른 곳에 놓고 얘한테만 집중하면 그때 그 깨어짐이 대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안녕과 행복을 누려라. 네가 살아남아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너가 행복해진다. 근데요, 여러분, 몇 프로나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0.1%의 상위 포식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행복할 때 결국에 자신도 망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짐이 발생했다면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까 뭐랬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론 가능하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과 사랑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정말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쓴다. 우리가 공부할 때 선택의 기로에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공부는 무엇을 선택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공부하든 내 맘대로 공부하든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고 힘든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뭔가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이것을 알았고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은 정말 차이가 엄청나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까? 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 실력을 위해서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을 받으면서 할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연애가 있죠.
안나쌤이 이렇게 리액션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연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우리끼리만이니까 이 카메라에 여러분 안 나오니까 나는 고백을 받아봤다. 우리 안나 쌤은 고백을 받아보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면 전사님 언제든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내가 쟤한테 뭐 이렇게 뭘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그러면요 그 선택에서도 똑같은 연애를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깨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 친구와의 우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내가 얘를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아니면 얘한테 뭐 시키려고 아니면 얘를 이용하려고 이런 것과 다르지 않겠어요? 이것뿐만일까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외모로도 평가하고 성적으로도 평가하고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평가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귀한 자래요. 왜? 내 형상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너 자체가 특별하다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깨어짐에 회복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부터 예수를 따라가려면 부모님을 부인하세요.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전도사님에게 교회에게 헌금하세요. 집 팔고 땅 팔고 못 팔고 냉장고까지 파세요. 이런 말일까요? 형진아 통장에 있는 돈 내일 갖고 와. 아파? 예언자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 예를 들면 재산 혹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고난을 받게도 받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뭘 받는다고요? 이 똑같은 거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논밭을 몇 배? 100배. 그럼 우리 엄마 이제 100명 되는 거예요? 아빠 100명 되는 거예요? 우리 집 10평인데 100배 몇 평이죠? 1000평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거를 버린 사람들, 내가 살아갈 때 내 집을 의지하거나 내 실력을 의지하거나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대신 뭘 같이 받는다? 박해도 같이 받는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박해받아요.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나 하나님 따라갔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때로는 박해도 받지만 여러분 뭘 또 받는다고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100배나 더 받는다고요. 박해받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받고 내가 회복된 내가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완성된 그날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까 그 말했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 전지하신 지혜, 시간을 뛰어넘는 것, 더 이상 죽음과 아픔과 억울함이 없는 곳, 그날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걸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친구들 너무 안타까웠던 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부자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 계명 지켜서 그렇게 들어가랬어요? 아니요. 이 시작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내 힘으로는 이 깨어짐을 극복할 수가 없다.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거를 느끼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공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곳? 무엇을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뭐였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였나요? 그것도 있지만 또 뭐였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도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부자처럼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때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맘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이미 여러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않는 사람 첫째가 꼴찌 됩니다. 늦게 알았지만 그걸 바로 삶에서 실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늦게 알았지만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초청해요.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간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 오늘 내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얘가 너무 미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난 얘 그냥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컨닝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잘하려고 컨닝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작은 순간에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여러분의 자신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야 얘들아 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니까 좀 박해는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풍성함이더라. 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믿고 따라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 국가적인 어려움, 구조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눈 감아보지 않고, 나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부분적이더라도,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이 정선생님 꼭 부탁하는 건 이거를 1분 동안 기도하고 그 내용을 마해로 꼭 기록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마해를 쓸 거죠? 몇 명 빠졌나요? 지금 한 명만 쓸 거죠, 여러분?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